오늘은 이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3장, 시편 3장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 이제 신복들에 의해서 결국은 압살롬의 주도에 또 다윗은 배신감을 갖고 큰 상처를 안고 다윗의 성에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완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과거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자의 삶을 많이 살았어요. 누구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했냐면 사울 왕의 그 낯을 피해서 10여 년 생활 동안 정말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왕이 돼서 어느 정도 안정된 왕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또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겪었는데, 여기 보면 다윗처럼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아마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문에, 신복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얼마나 마음이 상실감이 컸겠냐는 거죠. 그것도 신복의 배신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상실감이 컸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이 에이씨 막 시발택시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막 그거만 상처가 막 엄청나 크잖아요. 막 엄청나 큰 거 아니에요. 저놈 자식 저거 말이야, 버르장머러시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욕할 수 있어? 막 그럼 막 여러분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는 안 하지만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굶어가면서 고민에 빠지고 상처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미친 개처럼 날뛰는 그 압살롬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상실감이 컸는가라는 것은 여러분 짐작하죠? 짐작 안 가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때 며칠? 한 40일 정도 정말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속상해하고 가슴치고 통곡할 일인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그 명예욕 때문에 아버지가 쫓겨나는 그런 가운데서 그 아버지가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진작 얘기를 해야지. 내가 또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셔서 설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이런 가운데 외로움 속에 정말 도망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런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시편 3편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또 상실감이 컸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컸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뼈를 완전 뼛속 깊이까지 마치 못을 박는 것처럼 그 고통의 아픔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신복도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또 뭐 돈 때문에 상처받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아니면 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순간에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당황하면서 이렇게 방법을 찾지 못해서 앞이 깜깜하고 앞이 노랗게 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연단을 받아가지고 있었을 때 그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누굴 붙들었어요? 끝까지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지자매님 앞에 있는 모니터를 좀 올려줘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 할지라도, 두려운 상황에 있어 할지라도, 상처받고 배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지라도, 야, 정말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아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태까지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그 시선을 놓지 않고 끝까지 바라봤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상실감이 크고 배신감이 크고 하나님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이거를 놓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끈앞풀이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다윗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뭘까? 그거는 바로 첫 번째는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라도 내가 배신감을 느끼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나 혼자밖에 남지 않는 외톨이의 신세가 되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마치 내 옷을 싹 벗겨놓고 수치를 다 드러내 보일 만큼 창피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다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 내가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내가 누구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누구에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셔요? 너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아서 담임 목사를 중간에 다리를 거쳐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장 능력 중에 능력은 담임 목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담임 목사를 거쳐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누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냐면 담임 목사에 거쳐서 내 기도를 대신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누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냐면 바로 너의 목소리를, 바로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실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응답을 또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다윗은 그 상황이 두려웠을까요? 막 룰루랄라였을까요? 말이 막 꼬이네요. 예? 지금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4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자꾸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50편 이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올려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한 것이 아니라 누구면 족한 거예요. 내 앞에는 누구면 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장 기도의 능력은 담임 목사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도의 능력은 어떤 신의 신권을 가지고 있는 예언, 통변, 능력, 은사, 각종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은사,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아니라, 강력한 기도는 내 기도예요. 내 기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할 때, 내가 무엇으로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반응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 우리를 주시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까지 우리를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에레미야서 잘한 말씀이죠. 33장 3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너의 부르짖는 기도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1대1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남들이 체험하지 않는 영적인 비밀도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공개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다 준비가 됐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에도 어떻습니까? 마지막 함성의 기도가 결국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는 나의 부패된 성품을 무너뜨리고 나를 다시 한번 성결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그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어떤 믿음을 받았을까요? 배신감 당하고 두려워하고 춥고 떨리고, 그리고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5절을 보면 나오죠.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누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예화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뭐로 예화를 많이 듣냐면 부부의 관계를 예화해요. 부부. 교회와 하나님은 부부, 교회와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또한 하다못해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뭘로 이겼냐면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에게는 너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부와 같다, 친구와 같다,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신랑과, 신랑 신부 했죠. 부부,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친구의 관계. 이건 뭘 의미할까요? 부부는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운 관계예요, 멀은 관계예요? 멀은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예요? 예? 멀어요? 멀고 험한 당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부부는 먼 관계라 하더라도 같이 자야 안 자요? 같이 누워요? 같이 일어나요? 같이 먹어요? 그것도 안 돼? 야, 대단한 양반들이네. 난 저기 천연기념물이 다 여기인 줄 알았더니 또 안 그러네요. 여러분, 뭐냐면 이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윗은 어떻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눕고 같이 자고 같이 깨어서 항상 그분이 나의 남편도 되시고 친구도 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나의, 그러니까 뭐라 그랬더라?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 아버지도 되셨다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가까운 것이 특징이고, 부부의 관계도 가까운 것이 특징이고, 친구들도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든지 일어나든지 눕든지 서든지 항상 내 앞에, 내 옆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 그걸 믿었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무서운 일이 있더라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발생되고, 살다 보면 정말 말할 수, 참을 수 없을 만큼 울분에 차일 수밖에 없을 만큼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상처와 배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사람들이 다 달라지고 변질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누워 자고 함께 깨어가고 함께 일어나고 늘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시편 16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내 오른쪽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자,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그 오른쪽에서 내가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때요? 듬직한 거잖아요. 안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커다란 집채만한 그 바위 같은 그 엄청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나 혼자 그 문제를 풀어나간다 합시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누군가 내 곁에서 듬직한 그분이 내 옆에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듬직하고 얼마나 믿음직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이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게 거하게 됐다. 그걸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다고요? 다윗은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들었죠? 그래요? 처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한다. 살기 싫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다윗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젠 내가 살기 싫으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어떤 깜짝 놀랄 만한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고요? 바로 그놈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눕고 함께 깨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남편처럼, 하나님 때로는 나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친구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늘 붙어 다니신다.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버림받은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는 허물도 있을 수 있어요. 죄악에서 허우적거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은 끝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왜? 그냥 안 끌고 가면, 그냥 안 끌고 버리고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핏값 쓰고 사신 그 은혜 까닭에 나를 택하셨으면 나를 내 곁에서 끝까지 끌고 가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도날드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었을 때, 자, 지금 누가 약자일까? 지금 상황, 다윗의 상황은 누가 약자예요? 다윗이 강자일까요? 그의 아들 죽을 놈이 강자일까요? 압살롬이 강자일까요? 누가 강자일까요? 압살롬이 강자고 다윗은 약자예요. 지금 어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전세는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이미 끝난 거예요. 다윗은. 자,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민심은 자꾸 그 아들로 들어가고 자기는 점점 초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굉장히 약한 모습에 처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요. 지금 굉장히 약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뭐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지금 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앞이 캄캄해요. 빛이 안 보여요. 희망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원수를 어떻게 뺨을 칠 수 있어요? 그 원수들을 어떻게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어요?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원수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원수를 내가 그 힘으로, 그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모든 것을, 나의 약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의탁했다는 거예요. 의탁. 그분에게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염려거리 많지요? 염려거리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애인이 없어서 염려가 많이 있을 것이고, 공부를 못해서 염려가 있을 것이고, 다리가 짧아가지고 염려가 있을 것이고, 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미래 앞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캄캄한 문제 앞에, 해결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끝까지 의지할 때,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 안 했을까요? 해 주셨죠. 그 응답하신 하나님은 내 곁에 떠나셨던 분일까요? 들락날락 하셨던 분일까요? 아니라 내가 누워 깨어 일어날 때도 그분은 내 곁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 그리고 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나는 저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원수의 뺨을 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나그네 사람이, 나그네가 어떤 집에, 가난한 집에 들어왔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가난한 집에 왔는데 너무 굶주려 가지고 막 허덕이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집에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이 나그네를 뭘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불쌍하고 먹일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니까, 그래서 옆에 살고 있는 부잣집 아저씨 집에 들어가 가지고 대문을 쾅쾅쾅쾅 두드렸어요. 지금 나그네가 우리 집에 와서 다 죽어가는데 먹을 거 있으면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거 빌려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등등 해가지고 간청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이 아저씨가, 내가 지금 빨리 자야 되니 다음 날에 와라. 그랬더니 아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됐다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부잣집 아저씨가 그 친구와 이 나그네가 죽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잣집 아저씨에게 찾아와서 힘을 빌렸을 때, 그 부잣집 아저씨가 그의 간청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서 그것이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줌으로 나그네를 살렸다는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건 뭘 말하냐면,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는 정말 복을 받았더라고요.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복을 받은 나라는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복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시찰에서 어제 그 야유회를 갔거든요. 저희가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롯데 그 123층 거기 올라갔다 왔어요. 거기 올라가서 맨 꼭대기가 유리가 이렇게 쭉 깔려져 있더라고요. 유리가. 근데 유리가 깔렸는데 저 밑에 딱 보이는데요. 이야, 사람이 지나가는데 개미가 지나가는 것 같아. 그래, 나 깜짝 놀랐어요. 막 뛰어내릴 뻔했어, 내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요. 야, 이렇게 깜깜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나도 이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낙하산 12번 뛰었는데 2번째까지 기절해서 뒤에서 차가지고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외국인들이 막 들어와서 거기 하는데, 한번 저기 단체로 갔으니까 우리 껴갔지, 개인적으로 가면요 돈 수억 들어요. 어쨌든요 우리나라 쭉 살펴보니까 너무 복 받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 받은데 우리는 복을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럼 보십시다.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외국을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동남아를 가도 아니면 낙도의 섬 지역에서 거기를 가도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나그네가처럼 힘을 누가 의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날 수 없고, 도움받지 않으면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손에 뻗치지 못한 그런 세계들이, 여러분, 우리가 눈을 씻고 쭉 보면, 조금만 더 움직여 보면 우리가 복받은 거 그냥 왜 복받았냐는 거예요. 왜 복받았냐, 우리가 왜 우리 중앙교회 복받았고 여러분들이 왜 복받았느냐. 복받은 것을 정말 그들의 필요로 한 자들에게 떡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나눠줘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 거 아니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많지만 뭐가 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돈도 없고 몸도 20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택에 있다가 일본도 가고 막 그래서 막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거기도 미치지 못하니까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뭔 줄 아십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부잣집 아저씨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필리핀에 있는 하나님 하상일 선교사님, 그 까비테의 영혼들, 민드로의 그 만양족 영혼들, 저 우리 한국에 있는 낙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 저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에서 처절하게 굶주림 속에서 기아 상태 속에서 있고 있는 자들,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저 내 같은 민족 같은 동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없고 그들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그 기도를 한번 올리면서 함께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가지 잊지 마십시다.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첫 번째,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 세 번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원수를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원수의 뺨을 어떻게 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데미지 입지 않도록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아프리카도 갈 수도 없고 동남아도 갈 수도 없고 저 낙도 선교 지역도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많은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미치지 못한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마지막 구원받는 수가 다 채워져서 속히 주님의 재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